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의 증언 세 번째 시간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것 같은데 벌써 3분의 2가 다 지나갔죠. 그래서 마지막 4달만이 남아있는 그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인생에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남아있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죠. 이 4개월 동안도 여러분은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중심의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이 우리 서론에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전에 여러분이 살았던 세상의 방법,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방법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죠. 그 예정과 선택은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배경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표가 되니까요, 전 세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에 우리 마음속에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언약의 아버지가 되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시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언약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미쁘심, 진리,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의 외적인 관계 속에서도, 자세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원리도 그 사랑과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이 안 들면, 내 뜻에 안 맞으면 막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언약을 끝까지 이루신 그 신실하심을 믿는 그 성실하심을 가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하기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인자, 그 진리, 성실하심을 내가 외적으로도 내 마음속에도 내외적인 나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사람들에게 호감과 좋은 평판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갈등과 위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한계 상황과 죄악된 현실 속에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것들 나 모두 다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여러분을 지금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삶을 지금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살고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배우는 그 과정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그 주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요, 생명 근원으로서, 샘 근원으로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우리는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다고 아니하도록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생물 근원으로 인도하여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 우리 가정, 교회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명철 너무나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서 그 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속에서 힘을 주시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바른 목적지로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도 나의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 지도함이 항상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때로는 양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 이 양에 대한 부분과 선한 목자와 양의 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요한복음에 딱 7가지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요한복음 10장에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2가지를 함께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1시간 넘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양의 문에 대한 부분만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위와 평안과 지켜주심과 풍성한 은혜와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8절, 요한복음 10장 1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절 먼저 읽고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8절 오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절도와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지도자들에게 주의하라고 오늘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신약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게 2번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더 주의해서 알고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거 2번 말하면서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양이 있고요, 그 양의 우리, 양을 모아두는 그 우리가 있죠.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로, 문이 있는데 그것이 유일한 통로, 유일한 문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양을 쳤냐면요, 그때 목축을 많이 했는데 그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는 공동 양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양우리가 있어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을 그 안에 집어넣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그 양의 주인된 목자를 확인하고 그 목자만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자기 양을 불러서 자기 양을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했던 것이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문을 통하여서 문지기가 확인을 받고 들어와서 양을 불러서 다시 이제 초원으로 가서 양을 먹이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게 되면 그들은 다 도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에 들판에서 있어야 될 때가 있죠.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돌로 임시로 우리를 이렇게 딱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문짝을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문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양의 목자가
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 사이에 이제 비어 있는 입구 역할에 통로 역할에 양 목자가 거기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워서 양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동시에 목자가 유일한 출입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늑대라든가 일이라든가 다른 동물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살아있는 문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목자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다 이해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의 문이 있다고, 그 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하고 합법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아니라 다른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 양의 우리로 들어오는 것은 침입하는 존재이고요. 그것은 잘못된 도둑질과 강도질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양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요한복음 9장이 있죠. 요한복음 9장은 맹인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이 맹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됐다 말하면서 그 사람의 눈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그 눈이 띄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께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막 하면서 이렇게 달려들게 된 그런 사건이 이 앞에 있었던 9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그 교사인 바리새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 많은 사람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을 잘 알고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일이로서 노략질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결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린 성경의 원리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열매로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에 대해서 8절에 말하고 있죠. 이 먼저 온 자는 선지자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말합니다. 그 자신이 메시아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메시아라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짓 메시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못된 그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진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도둑질과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을 무너뜨리고요, 교회를 파괴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이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양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대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인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절과 7절 읽겠습니다.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기서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양의 그 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합법적인 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문입니다. 여러분이 고속도로 달릴 때 여러분이 어디를 통과해서 합니까?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고속도로를 타야지 여러분 정상적으로 타고 합법적으로 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적지에 톨게이트를 나가야지만 여러분 목적지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갑자기 옆에 그 고속도로 보면 옆에 길이 있죠. 길에 막 침입해가지고 갓길을 통과해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행한 자, 잘못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벌금도 물고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로도 천학으로도 수행과 노력으로 선행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돈으로 인간의 능력과 지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과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종교로도 안 됩니다. 철학의 그 헛된 속임수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워지는 모든 교사들은, 올바른 교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왕과 목자로 고백하여서 그 세워진 사람만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교사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양의 그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늑대와 같은 이런 사단의 공격과 모든 것에서도 승리한 안전한 상태 속에 있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요, 십자가로 모든 사단과 악령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양의 우리를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율법의 속박과 율법의 그 두려움에서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을 항상 그리스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갖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욕심을 삼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양에게 꼴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이 꼴이라는 것은 초원입니다. 초원에 그 풀이 많은 곳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힘을 얻고요, 만족하게 되는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온 것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도살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탐욕과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남을 희생시켜서 그것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꺼리낌 없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짜, 거짓된 목자고 거짓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하는 일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활동하는 일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 조예라고 말하죠. 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멈춰져 있는 생명이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생명으로 여러분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고요,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요, 그리스도 사귀면서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과 더 큰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사랑 제자대학과 많은 성경 또 대학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스템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진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충만한 그 생명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구원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을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이번 주 우리 두 가지 또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것을 우리 믿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 다른 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오늘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는 우리의 신분, 정체성, 상태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확인하고요. 또 이번 주에 또 조슈아 리더 스쿨에서 미국 비전 TV를 갔는데 그 미국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것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요.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구원의 유일한 문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힘을 풍성히 얻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고 합법적인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우상과 불신앙과 죄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기쁨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차고 넘쳐서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